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2024년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 됩시다. 사도행전교회 어떠한 교회입니까?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교회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하신 예수님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15장 5절은 어떠한 사람이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어디 안에요?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여는 겁니다. 내가 열 때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끌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의 삶이 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겐 열매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표어를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라고 정하고 나아갑니다.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 말씀의 선포가 주어집니다. 2024년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며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열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2024년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합니다. 기대하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하실 건가, 여러분 기대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가르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켜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를 살립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합니다. 왜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에 지구,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쩌면 절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바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혼돈스럽고요, 그리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공허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절망,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왜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됩니다. 이 거룩한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하나님 한번 더 합니다. 나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마음, 사단을 이기는 능력,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끄집어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일까?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사는 삶은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이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은 결코 줄이거나 목말라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우물을 만나게 하셨고, 마가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었고, 때로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1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뽑았지요. 그것을 그냥 책갈피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영적 책갈피가 되어서 그것을 늘 묵상하고 끄집어내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한번 더 합니다. 나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나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복이 나를 통하여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믿음의 지경,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해야죠. 사단은 나를 저주하게 만듭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 마지막에 결과가 뭔데요? 너 이제 죽어. 이거 모습이에요. 그게 뭔데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기도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용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네가 지금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다면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야. 나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늘 부담스럽고 힘든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당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끄집어내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있죠?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도행전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추구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지상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옆에 있죠? 같이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 이상 저주의 말이 아니라 새 방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단마귀를 집어 올려야 합니다. 내 안에 무슨 독을, 세상에 많은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눌리면 안 돼요. 그 상처의 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도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외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이죠.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충만 없으면 모든 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어, 말의 능력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국인이면요,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 모습이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요. 이천 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5살짜리 우간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우간다 목사님, 선교사님입니다. 엄마는 한국인입니다. 그 엄마가 우간다로 간 게 아니라 그 우간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할 때에 그 사모님이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여전히 한국에 살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아빠랑 똑같아요. 얼굴이 까마잡잡해요.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제 안에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한국말 못하겠다. 왜요? 그 아이 배경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빠는 우간다 선교사, 엄마는 한국인, 우리 교회 교인의 자녀의 손자입니다. 손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접하면서 이 애가 오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영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우간다를 간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큰 거예요. 이 아이는 한국말 합니다. 왜요? 한국에 사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면요, 세상 말을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냐에 있어서 그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하면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입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요, 사단의 말을 하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살아가면서 사단이 주는 미혹과 유혹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러라, 그러면 이루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며 지금까지 지내오십니까?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2024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내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셔요.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를 원하신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는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걸 굳이 물어보십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저 사람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물어보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으로 너는 그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앞에 나온 순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이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게 관건이잖아. 이제 나도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식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까? 내 자녀 안에,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자녀의 관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의 모든 관심 안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니까요. 주님을 가까이 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뒤에 있는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었다면 사단 마귀가 그를 유혹할 때에 하와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를 향하여 대적함을 통하여 말씀의 검이 되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말씀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한 번 더 합니다. 이루리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서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6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이건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 숙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려우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지켜 행하십시오. 행할 때 능력이 됩니다. 드디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가는 순간 드디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거하면요,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그 큰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순종하여 역사하는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